네, 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 또 다가오는 8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감당하시고 남은 7월도 잘 마무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8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서 오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럼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고 세 번째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이 다윗에게는 모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아들들은 모두 19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말이라는 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소실의 아들이라는 이름 모를 한 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녀들의 수를 보면 대략 한 21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헤브론에서 출생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평화 혹은 평화의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브라는 것이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고, 샬롬은 우리가 잘 알죠. 평안하냐 할 때 그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참 좋죠. 평화를 이루는 이제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로 마아가입니다. 그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와 레바논 경계 지역, 이스라엘 이 세 군데가 만나는 경계 지역 쪽에 있습니다. 이방 땅이고 이방 나라였죠. 아마도 당시는 이 다윗이 아직은 그 사울의 자녀들과 함께 그 후손들과 그 권력 경쟁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강화해 나갈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방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그 용모가 아름다워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그에게 참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곳이 없는 참 멋진 미남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자 이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인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강제로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청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육체적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첫째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그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인연을 덮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벼르고 있었죠.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이제 자신이 원수를 갚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게 되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 형제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형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는데 자신의 외갓집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술로 가서 3년을 숨어 지내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암논에 대한 마음이 이제 좀 수그러들고 이제 그 암논에 대한 그 애정하는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알고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암묵적인 다윗의 용서하에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4년을 기다렸는데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반란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 다윗은 차마 자신의 아들과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모든 성을 다 버려두고 몸만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그 빈틈을 타서 이제 이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간의 전쟁이 이어지게 되고 그 전쟁하는 와중에 이제 이 압살롬은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결국 다윗의 군대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평화인데 이름 값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던 압살롬의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다윗이 자신의 군대의 부하들이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다 출정을 해 있는데 다윗은 한가로이 예루살렘 성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되고 그 여인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입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 중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다윗 집안에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심판 선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 투쟁 중에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이제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이지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내 편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주변에 자신이 그동안 관계했던 그 나라들 가운데서도 내 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동맹이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자신의 군사력이나 혹은 자신 주변에 있는 동맹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부르짖는다. 어떨 때 부르짖나요? 그냥 보통의 말로 해서는 자신의 그 어떤 상황이 설명되지 않을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죠? 억울해서 부르짖기도 하죠. 그죠? 너무나 위험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덤에 내려가나요? 죽은 사람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자기는 죽은 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자신의 아들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물리치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아들과 동조하는 세력들을 다 내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를 돌아봐 주시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 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갈 위험이 있는 형편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만이 자신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지성소를 떠나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성소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가 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찾아 나가는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나? 물론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4년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행동을 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려운 것들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제 그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 왕에게 뭔가 청원할 게 있는데 왕에게 청원할 길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갈 때에 압살롬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왕에게 가야 될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압살롬의 편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의 주변에는 경험이 많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누볐던 그 장군들이 다윗을 호위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막 수십 명을 상대해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렇다고 우리라면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걸 운이나 재수 이런 것으로 따집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겼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내게 만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혹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들은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 위해서 앞선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이런 형태로 기록하며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다윗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뭐라고 요청하냐? 나는 그런 악인들과 구별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주셔서 악인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아들 압살롬과 그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것은요,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를 왕이 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그저 한 나라의 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요, 타락한 인생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역시 그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망한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마지막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였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된다고 다윗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본다면 악인들과 구별되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자신이 의로운 자인가? 그 행위를 보면 다윗이 의로울 것이 없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이 그냥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반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그 일과 그 부하를 불의한 방법으로 죽인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 악인들과 똑같은 그런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과 자신이 구별된다고 말하느냐? 자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시는 역사,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하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을 때 자신을 보면은 자녀가 없죠. 자신을 보아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야고보서 2장 23절도 그대로 받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냐? 의롭다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육체에 몰입된 나머지 영적인 부분을 바르게 세워가기보단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죄의 문제는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죄 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용서받으면 다시 죄 안 짓나요? 그러지 않죠.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잘못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로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못했다라고 주고받는 그 이야기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온갖 나쁜 것을 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좋은 일만 하고 살았냐? 너 나쁜 마음 먹은 적 한 번도 없지? 그래야지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준다.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 이번 주도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 왔지.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럴지라도 너 나를 믿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인 나를 믿니?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로운 자다.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 너는 구별하여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들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그 발걸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가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만이 그 사건의 해결 책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그 의로움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일생걸음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